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래.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의 첫 번째 주, 이제 추운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3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슬슬 봄이 오는구나. 오늘 나오면서 날씨를 보니까 진짜 봄이 오는구나. 아직 뭐 꽃샘추위도 남았고 눈도 온다고 하는데 금방 또 지나가면 새싹이 피는 봄이 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래된 영단어인데 봄을 오랫동안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데 오늘 저는 첫 번째 이 3월 절제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그렇게 이 사순절을 잘 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 4절, 5절까지 쭉 이어가면서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마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척박하고
갈라져 있고 생기가 없는 그런 땅에서 연한 순이 올라오니 그 모양이 이쁘겠습니까? 그러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고 볼품도 없고 생기도 없고 형편없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이 연한 순이 고통으로 이어져가는 마치 연결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우리는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사야의 말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의 풍조도 어떤 대단한 지도자, 왕 그러면 풍채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그럴듯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왕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유독 더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풍채가 좋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이 땅가 온 메시아와 마른 땅에서 피어난 연한 순같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으며 아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메시아를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인정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볼품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자신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분 자신의 죄였습니까? 그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당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들, 멸시와 천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비록 보잘것없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7절부터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내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 내가 여기서 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잠잠히 입을 다물고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히 끌려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왜 이 40일 동안, 주일을 포함한 46일 동안의 시간을 왜 보냅니까? 그전과 똑같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분은 입을 다물고 순종하셨는가? 왜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절기들을 지나며 정말로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봄이 옵니다. 그러면 추웠던 계절에서 이제 따뜻한 계절로 바뀌며 꽃도 피고 또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특송했던 아이들처럼 신입생들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여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40일간의 긴 절기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46일간의 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며 하루하루를 지나며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한 하루 정도 생각하고 넘길 만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었고, 채찍에 맞아 그 살이 찢기며 가시관을 써 머리에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짓밟힘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멸시를 받으며 그가 담당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악함, 그 허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속건제물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위하며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것, 본인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막는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 그 희생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고 가볍게 잊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나 또한,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깊이 예수를 생각하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자기를 내어 드렸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속건제물로 드려 죽고 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씨를 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의 날이 길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있으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나를 버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그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은 이렇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을 꺾고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기도해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사순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내가 저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내 저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랄이 되어 썩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들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이제는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참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며 이 사순절 가운데에 절제의 달, 우리의 쾌락을 절제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하나하나,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한 발 한 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사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고 나의 믿음이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세요 하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지식을, 나의 물질을, 나의 생명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와 같이 우리도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며
가장 추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인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도 구원받도록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과 똑같은 그 완악한 마음들이 아니라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1년 중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절기 중에 하나님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40일간의 시간들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육체의 소욕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욕심으로 바꿔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